우리는 지난 고린도 후서 시간에서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보배이시고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서 계시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이다. 그건 기억나시죠 설마? 그래서 우리는 유정란, 우리는 그냥 겉보기에 똑같은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깨어지기 쉬워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성도의 삶에 놀라운 특징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고난 가운데서 성도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영혼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또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안팎에서 그를 낙심케 하는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 오늘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지요. 그 이유, 그 근거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우리의 이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존재, 즉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살아난 영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흙으로 빚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는 본질상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하거나 늙고 병들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병약하고 노쇠해진 이 사도 바울도 사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그는 심한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는 뇌 이상으로 간질도 있었다고 얘기가 전해집니다. 또 그는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수많은 매를 많이 맞았고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또 자신이 전도한 교회에서 특히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곳에서는 이유도 없는 공격을 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고난이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고난이 오면 교회에 이전보다 열심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관심 있게 듣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이 오면 이전과 다른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무조건 환영하는 것은 아니나 성도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랑 수치랑 생각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소로 따지면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전문가가 몇 분이 앉아 계실 때 괜히 이런 얘기하다가 어려워질까봐 걱정은 되지만 어쨌거나 주워들은 얘기로 다이아몬드와 수치의 차이,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땅속 깊은 곳에서 고열과 여러 가지 압력들을 거쳐내면서 영롱하게 생긴 그런 같은 원소나 숯은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놀랍게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무조건 원하는 것은 아니라 고난이 온 다음에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정금처럼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영원히 새로워지시고 낙심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 환난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 사형 선고를 받은 마음으로 그 삶을 지냈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가 이런 환난의 시간을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극복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이 단어가 비교되는 단어가 탁탁 들어가 있어요. 잠시와 영원, 환난과 영광, 경한 것과 충한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을 국어 선생님들이 잘 하시는 겁니다. 밑줄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되니까 그럼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단어의 비교가 사실은 어색한 거죠. 어색한 거예요. 환난인데 이게 잠시 받는 거예요. 환난이 여러분 우리가 오면 잠시라고 생각되나요? 이상하게 우리 인간은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그 시간이 오래 느껴집니다. 그런데 환난은 잠시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더 나가서 경하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영광 가운데서 이 영광은 너무나 긴 것이기 때문에 환난이 아무리 길은 것 같아도 영광에 비교하면 잠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환난이 오히려 경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너무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환난이 짧고 작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이 안 열린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몇 시간 만에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냉동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문을 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상온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인생이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환난이 경하고 짧고 가볍다고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리예요. 더 큰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큰 폭포를 보다가도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나 남미의 이과수 폭포를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폭포가 다 물줄기입니다. 에휴, 그냥 물이 조금씩 흐르네. 한마디로 간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간이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간이 커져야 돼요. 이것이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는 현세의 고난에 놀라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으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오늘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당장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물과 시설, 심지어 자연까지도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삶이 완전히 쓰러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싹 없애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이 없어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영속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밤모섬에서 맛보니까 그 유배 생활을 놀랍게 지내고 90살 넘어 살아도 승리하면서 살고 요한계시록을 짓는 귀한 사도로서의 삶을,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는 그 삶을 끝까지 견뎌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영광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또 동시에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이 영광의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아직도 우리 산상교회에서 설교 직전에 나비처럼 날아와서 벌처럼 듣고 가는 분들이 계신데,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나비처럼 날아서 오시고 벌처럼 쏘고 가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는 그분들 축복합니다. 뭐 날라서 잠깐 쏘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쏘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 산부 예배 때는 아주대 다니는 학생들 부모의 협박으로 주보 갖고 가러 오기 위해서 여기 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거하기 시작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완벽한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조금 길지만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막집, 이 텐트, 천막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보통 때는 천막을 치고 그것을 돈으로 받아서 교회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텐트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결국 우리 육신은 장막처럼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무너진다는 것 원어로 얘기하면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신을 입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텐트처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텐트가 무너지는 것, 끝난 것 같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집은 오늘 일단 물론 광의로 그렇게 넓은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있게 될 부활의 몸, 새로운 몸, 부활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죽어서 영혼만 부활하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육신은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대기소인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순서대로 새로운 몸을 입혀 주십니다. 새로운 부활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일시적인 텐트가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체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질병의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완벽한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 같이 가셔서 저를 만나시게 되면 완벽한 제 머리를 보고 가발이라고 절대 묻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실제적인 체험을 드리기 위해서 제 한 몸 희생하는 겁니다. 절대 천국에서 만나실 때 그거 제 머리인 줄 아시고 여러분의 다른 기관을 만져보세요. 저는 오늘 심장이 아프신 분들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장이 아프신 분들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뇌가 아프신 분들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 무릎이 아프신 분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고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고쳐진 정도가 아니라 완벽해진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우리가 고난 오면 탄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식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올 그 처소 새로운 몸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결단코 벌거벗은 몸으로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제는 우리는 죽을 것에 잡히지 않고 생명에 잡힌다. 이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죽음이 끌고 가지 못한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 여러분, 이게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얼마나 빨리 갔습니까? 지지난주가 얼마나 빨리 갔습니까? 2019년 왔는데 온데간데 없이 벌써 3월로 들어섰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만 인생이 천천히 가지 나머지는 굉장히 길게 갑니다. 괜히 쓸데없이 그때 나가면 뭐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 나가면 마음대로 염색하고 화장하고 그럴 줄 알고 굉장히 천천히 가고, 선생님 앞에서 조는 것도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막상 다 나오고 보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빨리 가는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이 인생 가운데 죽음에 휘둘리시겠습니까? 영생과 부활에 휘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에요. 그 짧은 것, 여러분 인생에서 사는 과정 가운데 실패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해서 나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결정적인 성공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내 위치에서의 그 증거가 이 삶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별거 아닌 성공 실패에 붙잡혀서 치사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치사하게 살지 마세요. 가만히설에 속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다. 안 낮아요. 하나님 소망에 붙들려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이 살았어도 나는 부활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 것이다. 이것이 인생을 힘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만 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소중한 거예요. 인생이 다른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오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오히려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53절에서 55절에 보면 바울은 더 용감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꼭 입으실 줄 믿으시고 낙심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도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이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막 얘기하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성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게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산상교회 앉으신 지금 한 300, 50명, 60, 70명, 7, 80명 모르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이 믿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활이 믿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우리의 부활 믿게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가 생겨요. 다 쓰러질 것 같은 마음으로 왔는데 이상하게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담대함으로 연결됩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사람에게 너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요새 어려운 청년들에게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러면 신경질이 나요. 뭐 낼 게 있어야지.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용기가 일어난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금 마음의 새로워짐이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해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용기와 함께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성도님, 저는 열사라고 부르기 싫어요. 우리 교인이에요. 성도님이에요. 아주 신앙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의 몸으로 18살 난 지금으로 말하면 고2, 3분이 안 된 그 여학생이 그 모진 고난을 뚫고 끝까지 우리의 독립을 외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이입해봐요. 그래서 꽉 꼬집어 보면 너무 아파요. 나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숨기 어렵겠는데. 이거 너무 아픈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이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따라 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목표로도 삼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대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시대를 우리가 성령님의 시대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대로 활약하실 수 있도록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일이 큰 일에만 해당시키지 마시고 지금 오늘부터 작은 일에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장악하심으로 지배하심으로 사시는 귀한 분들 되셔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림을 잘 그려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하루아침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1642년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붓을 내던지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한 후에 그린 것이 야경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전시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그림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값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그림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무려 18종류의 번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림 속에서 부활의 역동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후에 그는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그 그림을 그렸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끝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생생하게 성령님의 역사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귀한 말씀 가운데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니 저희들 승리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